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까웠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멀었고 또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여전히 한 발짝도 성전 앞으로는 가지 못하는, 시간은 가지만 변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항상 그날이 그날 같고, 그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그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존재와 인생을 바꾸는 그런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위텐베르크 성전의 그 앞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그 마틴 루터가 결국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금요 기도회잖아요. 왜 내가 별로 안 변하지? 또 왜 우리 사람들이 별로 안 변하지? 우리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 조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런 성전에 가까이 있었고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배당에 한 발짝도 걷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세월은 참 유수와 같이 흘러가지만 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잘 안 변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간절함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순종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절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왜? 성령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한 발짝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첫 우리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충성 순종도 중요하지만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고쳐먹잖아요. 근데 안 돼요. 회개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기도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뭘 바꾼다 했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물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눈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너의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완전히 그의 삶을 바꾸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계에서 늘 피해자라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 일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갈아지게 앉는 게 뭐냐면은 조그만 말 들으면은 여러분 금방 낙심하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왜? 우리가 갑이니까. 내가 가진 자인데. 나는 결혼식과 자주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주인공이야. 항상 우리가 어떤 교만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항상 갑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보다도 경험을 더 신뢰했던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선악과의 벌이거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가 우선할 수 있잖아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에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의 삶을 살려면은 자꾸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신뢰했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잘 안 됩니다. 막상 어떤 중요한 문제가 결부되면은 우리는 선험적 그 지식이 그걸 뭐라 했어요?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억이 나도 모르게 딱 작동이 돼요. 그 현실을 진실로 이해하기보다도 이 기억이 작동돼요. 근데 기억은 바이러스 같이 프로그램에 깔려있다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그 바이러스는 피해의식적인 상처적인 게 많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라는 그런 그 왕들의 전쟁 속에서 피해의식 상처들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은밀한 우리의 교만이죠. 교만. 은밀하게 의원 중에 우선순위가 내가 판단하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항상 예배.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은 절대 내 계획 세워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안 되잖아요. 새로운 계획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여러분이 자주 선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삶은 하나님이 회개하라 제사함 받고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리라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삶은 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끝을 계획하시고 그 끝을 향하여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이제 새로운 계획 여러분 나름대로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오늘 본문에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새로운 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은 역사의 주인 되시며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로 이를 때를 가리켜 말씀하셨느니라. 역사는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겪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 잡아준 거 느끼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어려운 일을 정말 당해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연약한 두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주 하나님이 성경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읽는 건 너무나 궁금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하심이라. 너희는 선지자를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또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주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을 이제 그 해석상 선지자로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무엘 때부터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씨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았고 우리를 약함을 강하게 하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2025년 금방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뭔가 내 존재에 쌓이는 인생을 살려면 이제 내 뜻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역사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맞추고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사함 받으면 너에게 새 날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으면서부터 안진뱅이처럼 성전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한 발짝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한 자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완전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로운 2026년을 주었는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들었잖아요.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적적 문제 안 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잊어먹었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멸망받으리라. 이미 사무엘 때부터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고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인도할 텐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위기, 질병, 또 관계가 깨짐 속에 살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써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써주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봐봐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단순하게 우산만 씌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비를 통해서 땅을 적시고 씨가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2026년이 이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하나씩 바꿔가야 돼. 하나씩 바꿔가면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이제 60이 다 이제 내일 모레 60 넘어가잖아요. 이제 인생 정년기야. 이제는 살아온 경륜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죠. 이제는 양보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더 겸손하게 정말 돌다리를 들어가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는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단순하게 우산 씌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인도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리 한 절이라도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한 해가 허비된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동안 좀 아쉽게 지나갔다면 이번 해부터라도 이제 다음 우리 금요 기도회 때까지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일어나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장로님 약 만들 때도 예수 이름으로, 누굴 만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내 모습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이면 이 라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낫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좀 내가 서운한 말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 주간 지키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한 주간씩. 두 번째는 삶의 한 절이라도 봐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내 중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기분 나쁜 일이나 어떤 문제 있을 때 오늘 우리 설교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한 주간 이 한 일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이 한순간이라도 이 조그만 문제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향대로. 세 번째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뜻대로 산 게 있다면 한 사람 앞에도 그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해주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한번 해주고 장로님 설거지 한번 해주고 우리 권사님 밥 먹고 일어설 때 나는 해요. 가끔씩 말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밥 먹고 일어서면 먼저 설거지해요. 그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문 열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이런 내 삶을 다음 금요 기도회 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2026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